할렐루야. 8월 2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서신이라는 말 때문에 목회 지침서라는 식으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회서신이란 말은 사실 칼빈도 모르던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약 18세기 정도부터 사용된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지침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수신자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불린 것이지 그 내용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불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목회를 담당하는 자들과 그 교회 일꾼들이 다 같이 읽고 교훈을 받으라고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회서신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증거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 디모데전서 4장 12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젊은 디모데는요 아주 유순한 목회자였고 또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디도보다도 훨씬 그 성격이 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야망 가득한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만 바로 세우려고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바로 세우려고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중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석방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잠깐 석방이 됐을 때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제4차 선교여행으로 AD 63년에서 66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마음 편하게 선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잠깐 석방이 됐지만 아직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석방이 될 수도 있지만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정말 마음이 늘 조려오고 두렵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바로 그때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여행을 하는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바로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선교행을 떠나면서 로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4장 22절을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러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속히 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나지만 이 여행 끝에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못 만날까 하여 정말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디모데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를 교훈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디모데를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회의 지침을 이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내가 없어도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교훈들 중에서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절들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다른 교훈을 전하면 안 된다. 다른 교훈이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족보와 신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율법인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죠. 율법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법조문으로,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 정죄하면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할 때, 즉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남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함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교만함을 드러내서 사람들 중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변론만 일어나게 된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른 복음이 교회에 전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결과 누가 높아집니까? 소위 예언받았다 하는 자가 정말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고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도 갑자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물질적인 대접까지 보상, 대가까지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악한 부작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당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경험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은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항, 새로운 율법을 강요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예요. 자신은 어쩌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가 경험한 거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미련한 자들이다. 그런 자가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왜 헛된 율법정을 들이밀면서 다른 교훈, 거짓 교훈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느냐 하면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미련한 행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소위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법조문을 들이대는 행위, 이게 아주 미련한 것이죠. 법조문 들이대지 않아도 잘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당신 이 법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아 이렇게 한다면 그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법조문을 들이대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너 이런 법을 어겼으니까 죽어, 너 이런 법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완전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실패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교회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 사랑하게 하는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강해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목회자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힘들게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하늘의 교훈인 복음의 실체는 사랑이다. 네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하고, 거짓 교훈, 거짓 복음이 율법주의가 교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간절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의인으로 살고 결국 영화로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흐리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 안에 은혜 입은 자들의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